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본문에는 어떤 문이 나옵니까? 좁은 문,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잘못 해석하며 세상과 교회에 대한 비유로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문의 비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두 길이 있고 두 문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영원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듣기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나는 혹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좀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합니까? 문이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 해요. 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왔어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믿음의 길에는 두 길이 있고 또 두 문이 열려 있는데 이런 걸 듣게 돼요. 그런데 막상 예수 믿을 교회 왔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이러니까 좀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란 어떤 문일까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는 이가 많다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보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구든지 들어가기 쉽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길이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가기 쉽다는 말은 세상에서 살아온 방법 그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육신의 생활에 구애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을 마셔도 그다지 끓일 것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나 11조를 제대로 안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문이 넓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어디서 어디서까지가 세상을 따르는 문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담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간단하게 뛰어넘으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편리한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거든요. 언제나 세상과 교회를 오갈 수 있어요. 담이 없기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담고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은요, 길이 넓대요. 이 넓다는 말은 걸어가기가 매우 쉽고 편리해요. 여러분 좁은 길보다 넓은 길로 가면 되게 편하잖아요. 운전을 할 때도 넓은 길로 가면 고속도로 가면 편한데 좁은 국도나 이런 데로 가면 조금 더 막히잖아요. 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급한 것도 답답한 것도 없어요. 가다가 지루하면 쉬다 가고 언제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항상 편리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영적인 생활을 거절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지 못하면 우리는 넓은 문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
이제는 십자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결국 이들의 길은 멸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을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찾지 못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전혀 없는 그런 성도예요. 성도라고 하기도 어떤 때는 민망하잖아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죽음의 길을 막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생명의 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봤지요.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문을 열지 않으셨다면 생명의 문은 영원히 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셨습니다. 이 문은 십자가에 있으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문은 좁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넓다 그랬지요. 근데 이 생명의 문은 좁아요. 좁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표현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이 길은 협착하다고 합니다. 이 협착하다는 말은 밀어낸다는 뜻으로 지금 어떤 불가피한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조심스럽게 걸어가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이 찾는 이가 적은 이유는 눈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소망에 내 인생의 목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은 하루속히 진급하고 또 집도 월세에서 전세로 자가로 점점 넓혀가기로 원하고 차도 점점 경차, 소형, 중형, 대형으로 이렇게 막 그런 욕심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추구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그러한 꿈을 꾸며 또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의 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통과할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없어도 감사해요.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슬프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조금 덜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린다면 우리는 그게 더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분별하도록 경고하고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십니다. 자, 15절에서 23절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분별하도록 경고하고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어요.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 진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도 싸가가 많잖아요. 화장품도 명품 가방도 좀 그냥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국산 어떤 상표를 가지고 다른 어떤 메이크 상품을 붙여놓으면 그게 진짜가 됩니까? 나중에 다 또 판매하고 이래도 그게 발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란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짓된 종으로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그들은 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15절 볼까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자, 일이 늑대로 보면 됩니다. 너에게 나오나,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외부에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약물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지금 신약시대는 우리 교회 공동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굶주린 이리, 늑대와 같은 이들이 양의 옷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를 잘 쉽게 분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좀 이단들이 처음에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몰라요. 완전 양의 모습으로, 속은 이리, 늑대의 모습인데, 이 양으로 변장한 것은 나는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 하고 이 어떤 양의 특징을 좀 이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양은 그 일이 늑대와 같은 맹수의 먹잇감이지 포식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늑대가 양으로 위장해서 양무리 가운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순수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교회를 포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늑대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포와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포식자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서초 네이처힐 아파트 살 때 신천지에 입문한 집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면서 신천지에서 건져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삶의 문제를 열매라는 소재로 강조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실체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7절에 나쁘는 썩은 뜻입니다. 썩은. 좋은 나무는 좋은 선지자, 선한 선지자, 썩은 나무는 거짓 선지자를 뜻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산상설교를 오늘 마지막으로 대합니다.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좋은 열매인지 나쁜지 구별해 줍니다. 자, 우리 또 19절에서 21절 볼까요? 19절에서 21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운명이 나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이, 나의 착한 행실을 맺어야만이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 한 부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무리들입니다. 또 다른
다른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요 항상 공존합니다. 함께 살아가지만 이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중에는 겉모양을 보면 진짜 알곡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속으로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보면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내 속에 시커멓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 가라지로 구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가라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볼까요? 22절 볼까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선지자 노릇.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그 중에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무리를 치거나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또 훈련받았다는 뭐 선지자나 아니 선교사나 평신도 중에서도 나 능력받았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를 나타내되 선지자로,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참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하고 놀라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종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늘 자신을 살펴보고 또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몸으로 보여주며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목회자들 자신이 먼저 단장을 해야 됩니다. 저가 먼저 단장을 해야 됩니다. 또 뭐라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일꾼은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람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여기에 더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위를 했다 합니다. 권능을 행했다고.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도 때로는 권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영적인 능력으로 기적과 많은 기사들을 말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미혹의 손길이, 그래서 잘못 안수받고 잘못 안찰받다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권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장 손쉽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탄의 역사가 이 같은 기적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라고 밝힌 시기는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심판하실 그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이해하신 말씀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권능을 행하며 귀신을 쫓는 일을 하면서도 오직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 부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 불법이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예수님의 선고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24, 25절 보겠습니다. 24, 25.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기 24절에서 27절은 두 개의 대소적인 예로 평행을 이루는 구조로서 서로 다른 결과, 다른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생활을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건축자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요, 하나는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지혜로우며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설계도입니다. 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명시해 주신 이 설계도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건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건축자는요, 설계도에 따른 건축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시공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집을 튼튼한 반석 위에 지으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석, 페트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건축하면 반석 위에 세우는 바로 이 건축하는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듣고는 계속, 지금도 계속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반석 위에 지었는데 하고 그만 스톱하면 안 됩니다. 계속 듣고 있는 상태, 행하는, 계속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우리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반면에 26,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습니다. 홍수가 나면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즘 우리 제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노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무너져 버렸대요. 3절.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그대로 있대요. 우리 이 말씀하고 비슷해요. 우리 제이가 요즘 잘 부르는 노래인데요. 우리 이 노래에 비하면 벽돌로 지은 집, 바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홍수가 나면, 비가 오면 다 폭풍이
몰아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건축자는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제2 노래에 따르면 지푸라기로 또 나무로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터전 위에 세우시지 않고 세상의 터전 위에 지어진 건축물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면요, 우리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은 심판날에는 그 기초까지 뽑혀서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질서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같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절대로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28절 29절 볼까요?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맺으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면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놀랍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위가 자기들의 선생님인 서기관들과 다른 것을 알고 놀라요. 당시 이 서기관들은요, 공인대 율법교사로서 그들의 가르치는 권위는 이전의 율법 해석이 전수한 전통에 근거하나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심으로써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확신 있게 밝히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8장을 볼 텐데요. 이 8장 9장에서 예수님은 기적행위를 통해서 더욱더 강조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제자들에 부여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줌으로써 전가시키면서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6주간 산상수훈을 말씀으로 들으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서 한 해 동안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